어느 날 토요일 날 교회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 자녀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빠 토요일 저녁이니까 우리 통닭 먹자 이러는 거예요. 통닭은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자주 생각이 나고 주일 저녁에 자주 생각이 납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이 찬양 예배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시거들랑 아이들에게 통닭 얘기만 해도 아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다라고 말하고 아빠가 산다 그랬는데 보니까 제가 지갑을 교회에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지갑이 없다 그러니까 아빠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 사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안 보내준 것도 아닌데 아니 통닭 하나 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그것도 이러는데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여러분, 그죠? 굉장히 화나잖아요. 그래서 내 그럴 줄 알고 아빠가 시켰다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뻥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콩닥콩 하는데요. 이거 곤란해졌어요. 보통 통닭을 시키면 한 25분 30분 되면 오지 않습니까, 그죠? 25분 되니까 안 오니까 애들이 아빠 전화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갔다고 말해. 그러니까 애들이 아니래, 아빠가 해봐야 된대. 그래서 갔다고. 그런데 35분 40분 지나도 아무 올 리가 없죠, 그죠? 뻥쳤는데 50분이 돼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15,000원 때문에 아빠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 사줘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십니까? 아니 진짜 목사 자존심이 뭐예요, 그죠? 이럴 때 한번 하나님이 써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쪽팔리게 좀 하지 마시고 좀 들어줘요. 속으로 얼마나 답답한지. 5분쯤 지나가는데 누가 딩동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달려나갔을까요? 저요, 저. 아이들이 아니에요. 제가 급하다니까요. 달려가 나가니까 저희 집에 늘 자주 오는 이모라고 불리는 교회 자매가 한쪽 손에 치킨, 한쪽 손에 피자를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모, 아빠가 시켰어. 빨리 먹자. 제가 막 회방 놓으면서 아이들에게 먹자고 막 해가지고 막 먹었어요. 참 하나님은 15,000원짜리에는 너무 응답이 빨라요. 그런데 제 아내는 12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뇌경색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3개월 뒤에 셋째아이 출산하고 3일 뒤에 쓰러져서 새 아이를 12년 동안 키우면서 아내를 집에서 간병하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아내를 이렇게 달라 그래도 꿈쩍도 안 해요. 저는 돈 달라는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돈은 뭐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알아서 주셔야지 그걸 뭐 달라고 합니까, 그죠? 여러분 자식이 돈 달라 그럴 때 돈을 줍니까? 부모라서 주십니까? 하여튼 완악한 부모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식이 돈 달라 그러기 전에 돈을 줘야지 그게 부모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애가 옷 달라 그럴 때 옷을 주십니까? 달라 소리 안 해도 계절에 맞게 나이에 맞게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믿는 놈이든지 안 믿는 놈이든지 다 원래 먹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게 창조주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죄를 구속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속의 주도 모를 뿐만 아니라 창조의 주도 모르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내가 햇빛과 물을 다 준다고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만 건강 주고 돈 준다면 다 교회 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돈 주고 건강 주고 자식 잘 되는 사람 많잖아요. 아니에요? 무지 많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은 S그룹의 회장님은 예수를 믿을까요? 부처를 믿을까요? 잘 아시네요. 여러분 돈 벌려면 부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믿음의 조건이 아니에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 헛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도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아니, 여러분 다 잘 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아니,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삶에 너무 가만히 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마치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인 것처럼 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져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신방을 가니까 그 아내가 저희 교회를 나오고 남편도 같이 따라는 나오는데 노동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 온 그런 남편이에요. 아주 열심히 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보통 목사가 신방 간다 그러면 예의가 좀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분은 아주 단호하게 올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안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 오시려고 한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친구가 되면 내가 우리 집에 목사님을 오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기쁘잖아요.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니까 좋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을 갔어요. 저녁 상이 이제 토요일 저녁에 식탁이 이렇게 나왔어요. 식탁에 딱 놓고 기도하려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목사님 제 친구죠? 그러는 거예요. 맞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친구의 법대로 해야 된대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밥을 먹기 전에 꼭 한 잔을 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소주잔을 딱 가지고 와요. 메밀더라고요. 그래서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주세요. 그리고 따랐어요.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신방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기억에는 잘 없지만 평소 안 먹던 사람이 한 잔 먹으면 이게 알딸딸 하잖아요, 그죠? 소주 한 잔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제가 음식을 먹었어요, 술을 먹었어요? 또 왜 이렇게 주세요? 이쪽은 음식이고 저쪽은 술이고 제가 섞어서 먹으면 아무 맛도 없어요, 그거. 제가 술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하여튼 이야기가 양분이 되죠. 제가 올해 5월 달에 그 부부가 2년 동안 꼬박꼬박 교회를 잘 나와요. 5월 달에 한 성도들의 가정 한 5가정을 초청하면서 그 가정도 초청을 했어요. 저희 집에 초청하자마자 첫 번째 질문이 전화로, 김 목사님, 집에 가면 소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온다고. 내가 줄 테니까 와. 그러니까 진짜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준다니까. 그러고는 소주를 한 병 사와가지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거품 소주를 마시는데 이 친구만 거품 없는 소주를 마시는 거예요. 거품 소주가 뭐예요? 사이다, 사이다. 좀 통해야 되는데 이런 게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불신자들하고 살면서도요 너무 종교적으로 대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술 한잔 먹으면 죄 졌다고 생각하는데 불신자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술 먹으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욕을 할 때에, 저주하고 그들을 외식하는 놈들아 그럴 때에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를 길거리에서 한다고 욕을 했어요? 그들의 기도의 동기가 빗나가서 위선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여러분 정말 거리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도 할 수 있고 많은 말로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기도할 때마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 여기도 하면 장로님이 듣고 여기도 하면 권사님이 듣고 여기도 하면 전부 다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바리새인들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 들어와서 기도해도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그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도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He had prayed by himself. 자기가 따로 서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가만히 보면 마음의 동기를 갖고 자기의 행동을 판단하기보다는 사람을 다 의식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우리 신 목사님은, 신재성 목사님은 신대원 동기예요. 동기인데 저분은 키가 크고 저는 작죠. 이 대학로 여기는 술집이 많잖아요. 오늘 밤에 목사님 예배 다 마치고 술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혹시나 장로님들이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가서 목사님 무슨 상담을 하러 거기 갔습니까? 이렇게 물을까요? 사람 버렸어, 당장 자리 빼, 어떻게 될까요? 얘기 좀 해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면요, 동기도 묻지 않고 왜 했는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잘라버린다고요.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이 차이가 나야 할 것은 정말 구별되게 차이가 나야 되고, 같아야 할 것은 같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구별이 됩니까? 그 구별하기 가장 좋은 것은 성품이에요. 성품. 술 먹고 안 먹고는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기도로 술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끊어져요, 기도로. 그죠? 그런데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다 끊어져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해요. 술 끊겠다 그러면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집사님, 그냥 암이나 하나 달라 그래요. 그러면 다 끊어져요, 그거.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술 끊는 게 목적이라면. 예. 참 우리는요, 너무 구별돼야 할 성품은요, 너무 불신자들하고 똑같아. 인색하고. 아내를 12년 간병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5년 동안 앰뷸런스, 그러니까 구급요원이 주일마다 집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집으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가면 늘 아내를 태우고 다니도록 이렇게 봉고차를 개조해가지고 거기에 석션기도 넣고 이동 침대도 매제의 도움으로 한 400만 원 되는 이동 침대를 사서 넣고 그렇게 이제 늘 다녔어요. 구급요원이 제 아내를 태워다 줬어요. 그런데 한 5년쯤 지나니까 내가 봉고차를 개조하면 아내를 태우고 다닐 수 있겠다 싶어서 봉고차를 개조하고 그렇게 구급 모든 장비를 갖추고 이동 침대도 갖추어서 이제 아내를 태우고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구급 대원에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그동안 곁눈질로 배웠기 때문에 아내를 태우고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 집에 오시자마자 제가 매제가 준 그 선물로 준 새 이동 침대를 보더니만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는요, 누가 내 걸 부러워하면 불안해져요. 왠가 하면 자주 하나님이 네가 주라 이런 말씀들을 너무 쉽게 하셔가지고 또 불안해지는데, 분명히 그분과 제 아내와 제 셋이서 이제 타고 교회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께서 제게 병년아 네가 주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아내도 환자예요. 환자, 중환자, 그것도 탈 자격이 있어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예배를 다 인도하고 이제 다시 아내를 태우고 집에 왔어요. 그 구급요원이 제 아내를 큰방에 침대에다 뉘는 사이에 저는 이 고통을 겪으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질문들을 많이 듣는데 내면으로요, 어려운 질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딱 들어보면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어요. 병현아, 너 저 새 이동 침대를 네가 많이 사용하겠니? 저 대원이 더 많이 사용하겠니? 이런 거는 여러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물을 필요도 없어요. 뭐라고요? 그 소리는? 주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주라는 소리예요. 그것도 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알아들었죠. 그분이 자기 삐그덕거리는 낡은 이동 침대를 잘 굴러가지도 않는 바퀴가 마모된 막 그 헝겊이 막
매트가 찢어져 있는 그거 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저 경상도 사람인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그거는 저 두고 저거는 가져가요. 서울 사람 알아들었어요. 그거는 저 두고 저거는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서울 사람인데 그렇게 저를 보더니 눈치는 챈 것 같아요. 아저씨 거는 우리 베란다 두시고 저 베란다에 있는 새 것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얼마나 갖고 싶었던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됩니까? 사람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좀 예의가 있어야지. 그래도 안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거절해야 되는데 얼마나 갖고 싶었던지 그래도 됩니까? 그런데 속에서 있잖아요. 이런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집에 낡은 이동 침대를 보면 제 마음이 기쁠까요? 짜증날까요? 여러분, 순종은요, 단위가 클수록 짜증납니다. 순종하고 난 뒤에 더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한 2, 3년 뒤에 어디 가서 했더니 어느 교회 권사님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 4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낡은 이동 침대를 보면 기쁠까요? 짜증날까요? 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이래. 사람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무슨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너무 쉽잖아요. 먹는 건 내 입으로 들어오면 되고 마시는 것도 전부 다 내가 마시잖아요. 너 굶고 너 마시지 말고 남 주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너 먹으면서 주를 위해 살아라.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아내를 이렇게 간병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외모로 취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남자는 외모로 취하지요. 여러분, 배우자들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여보, 내가 당신을 외모로 취했어. 그 얘기를 좀 해줘요. 믿거나 말거나 좀 해줘요. 그 다음 사진요. 저렇게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아무것도 못하고 저 상태 저대로입니다. 움직임이라고는 어떤 움직임도 없고요. 그 다음요. 저희 집이고요. 그 다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동 침대와 봉고차고요. 그 다음요. 제가 쓴 세 번째 책이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막내가 9살 때 한 말이에요. 저는 세 자녀가 있는데 첫째가 9살 때 엄마가 쓰러졌어요. 그 다음 둘째가 5살, 셋째가 이제 1살, 태어나자 3일 뒤인데 그 첫째가 벌써 대학에 들어갔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둘째가 이제 중3이 되고요.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요. 그 다음요.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요. 첫 나들이를 이렇게 나간 거예요. 장애인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 환자가 되지만 이동만 할 수 있으면 사회인, 관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만나게 되고 자기를 가르쳐준 대학 교수님들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다음요. 없습니까? 예, 끝이랍니다. 참 여러분, 고통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누구나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는 참 희한한 게 하나님께 기도를, 돈 달라는 기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쓴 간병비만 3억 3천만 원이에요. 12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에 제게는 돈 1,000만 원밖에 없어요. 1,000만 원. 그래서 하나님께 제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저는 돈 욕심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사람이나 보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실 때 젊은 것들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저는 15년 동안 캠퍼스에서 전도자로 살았기 때문에 젊은 것들을 많이 먹였어요. 결혼해서 아내가 건강한 9년 9개월 동안 저희 집에 살다가 결혼시킨 청년 형제 자매들만 7가정이 있어요.
뭐 13평에 살 때든지 뭐 15평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늘 사람들과 함께 살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개척을 할 때에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실 때 결혼한 가정으로 보내주세요. 만약 이 숫자가 젊은 싱글들의 숫자가 결혼한 가정보다 많으면 저는 목회 안 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만 재작년에 위기가 왔어요. 청년들만 출석이 8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뭔가 하면 그 다음 해에 그 청년들 중에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들끼리 5가정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숫자가 줄고 또 이쪽 숫자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아내를 일으켜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필사적으로 했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도 20일 금식도 2번 해보고요, 5일 금식, 7일 금식, 하루 금식 해도요 하나님 끄떡도 없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병년아, 나는 네 안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내가 그걸 몰라서 여기 왔습니까? 내 안에 옆에 위에 아래 뒤에 내 생애 전체 하나님 계신 건 나 알아요. 그걸 확인하러 온 게 아니고 이 누워있는 이 여자 일으켜 달라고, 이 누워있는 여자 데려가든지 일으키든지 하라고 왔는데 하나님 뭘 귀 들어도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해요. 여러분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너희 남편을 제 남편, 제 아내 구원해 주세요. 우리 손자, 손녀 구원해 주세요. 이번 대학 입시 붙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필사적으로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야, 나는 네 손자, 손녀에게 성령 준다. 여러분 이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대학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 준다 이러면 마음이 기쁠까요? 찝찝하면서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이걸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번 주일날 다음 주일날 교회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는 걔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하면 이게 온다는 소리인지 안 된다는 소리인지 여러분 안 헷갈리세요? 저는 하나님의 거절의 언어가 어떤지 알아들었어요. 아하, 내가 이렇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너의 안에 있다는 말은 이게 안 일어난다는 소리구나. 그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내려와서 아이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 엄마는 안 일어난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잘 배웠어요. 아빠, 부목사님이 그러는데 기도는 긍정적으로 하라 그랬어. 긍정적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긍정적인 거는 우리의 바람이지만 아빠한테 하나님이 응답을 주기를, 엄마는 안 일어난대. 엄마 안 일어나지만 이렇게 기도해.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엄마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매일매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가 뭐예요? 품는 기도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야 목사님, 아빠 부목사님이 부정적으로 기도하지 말래, 끝까지 하래.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교회 담임이 누구냐? 말이 안 될 때는 이렇게 권위를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에게 담임이 누구냐? 아빠지. 그럼 아빠 말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품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기도를 들여다보면 그 기도가 응답되면 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때로는 대단히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구절 읽다가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싫어요. 8년인데 벌써 7년인데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왜요? 그 한 단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사람 대신에 질병을 넣어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질병이 나눌 수 있느니라 I am happy, 이렇게 될 터인데 그 이유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결코 나눌 수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 때문에 사업 망했다고
부부가 갈라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요, 토요일 아침이에요.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데 밥을 다 해놓고 얘들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만 벌떡 일어나면서 이러는 거, 아빠 우리 집에는 왜 남자들만 일하는 거야 이래요.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맞네 그러니까 이놈이 타령을 해요. 그때 13살 됐을 때인데 큰 여자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적은 말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나는 사춘기를 지날 때니까 말을 안 들어서 아무것도 못 시키고, 막내는 할 줄 몰라서 못하고, 너무나 기가 막힌 우리 집에 사는 세 여자의 본성을 다 꿰뚫어 버렸어요, 애가. 그래서 제가 이놈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야, 그러니까 윤서야, 우리 남자들끼리 따로 도망가서 살래? 엄마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가 벌써 8년을 돌봤기 때문에 이 정도 돌보면 이제 외할머니가 와서 엄마 모시고 가면서 김 목사야, 너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사모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새 여자 만나서 장가 가서 그렇게 목회를 아이들 잘 양육하면서 해라. 이게 세상의 예의다, 예의. 아빠가 8년 동안 엄마 돌봤기 때문에 아무도 욕 못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요, 저를 보고 저것 말을 보고 저를 보고 저것 말을 몇 번 왔다 갔다 뭔가 혼란스러운지 하더니만, 아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엄마의 남편은 아빠고 아빠의 아내는 엄마니까 죽을 때까지 돌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13살 먹은 있잖아요, 14살 먹은 중학교 1학년 애가요 부부가 뭔지 알더라니까요. 제가 그 아이들 놓고 부부는 이런 거야 죽을 때까지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저도 언제든지 이 짐을 벗고 싶어요. 그런데요, 아이가 아빠 엄마 죽을 때까지 돌보세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음에서요 두 마음이 싹 올라오는데, 한편으로는 막 기쁨에 눈물이 흘려요. 야, 이놈의 자식이 부부가 뭔 줄 아는구나, 교육이 잘 되고 있구나,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한편으로는, 한편의 마음은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인생을 살아봐라. 네가 인생을 살아봐라. 참 고통을 겪기 전에는 다 답을 알잖아요. 답을 알잖아요. 근데 제가 고통을 겪으니까 답이 안 보입니다. 답이 안 보입니다. 참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2013년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 수요일 날 출근하다가 눈물이 터졌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 마누라를 데려가든지 일으켜 주시든지 뭐 좀 해봐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어서 눈물이 탁 터지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는 본당에 엎드려서 아마 한 2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대성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데, 울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제대로 말씀으로 말씀해 줘요. 정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우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그때 마음속에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을 읽어라.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뭐 좀 똑바로 말씀 좀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딱 떠오르게 하는가 하면, 병년아, 나는 너한테 아들 줬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찌나 화가 났든지 말씀을 하시려면 똑바로 알아듣고 대답해요. 나는 지금 내가 힘들다고 말했지 아들 준 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 준 거 그건 누가 몰라. 하나님 나 다 알아. 그리고 또 악을 쓰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만 로마서의 8장에 있는 그 말씀으로 제게 다시 말씀을 하셔서 딱 펴는 순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너무 기쁘잖아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구하는 어떤 것인지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절은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35절 36절 내려가면요 이런 게 있어요. 환난과 기근과 곤고와 위험과 적신과 칼이랴. 뭘 준다고요? 예? 환난과 기근과 곤고와 위험과 적신과 칼이랴.
줄 게 하나님이 굉장히 많아요. 아들도 주고요, 위험한 일도 주고요, 아들을 주고요, 우리의 모든 재산을 날아가게도 하고요, 아들을 주시고요, 굶주리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32절이 떠오르는 거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 은사에 내가 받고 싶은 걸 누릴 때마다 좋아해요. 아들을 얻었어요, 받았어요. 제 아내가 일어나면 저는 주신 아들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보다도, 받은 것보다도 제 아내가 일어나는 일이 더 크고 위대한 일이냐고요? 아니에요. 반대로 아들을 주시고 난 뒤에 제 아내가 여전히 아프고 또 정말 이것보다 더한 일들이 제 삶에 일어나서 재정을 어려움을 겪고 교회도 안 되고 제 건강이 찾아 잃고 그렇게 해도 아프긴 하지만 제가 받은 게 없습니까? 제 모든 것을 잃어도 내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았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바꾸시더라고요. 병년아, 너의 생애에 가장 귀한 게 뭐니? 너의 생애에 가장 귀한 게 뭐니? 아들을 줬다고 말씀하실 때는 따졌다니까요. 그런데 너의 생애에 가장 귀한 게 뭐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너한테 줬다고. 너의 생애에 내 아들보다도 귀한 게 있냐? 주님이 그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망하고 쇠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크기를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큰 교회 자랑하고 크기 자랑하고 뭐 자랑하는 거 다 교회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면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가 살아나지만 이렇게 안락한 이런 공간 좋아하고 그러면요, 이런 거 우리 교회 가면 여기가 안락해, 다 망하는 짓들입니다. 여러분의 앉는 자리는 평안할지 몰라도 여기에 영생의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교회일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본죽집에 갔어요. 본죽집에 죽을 먹으러 갔는데 죽을 제가 주문하고 있었어요. 주인에게 주문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죽을 준비하시오. 죽 먹으러 갔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죽을 준비하시오 이러는데요, 주인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 이야기를 작년 2월달 유럽 코스트에 가서 설교하다가 설교 중에 예화로 썼더니만 저 뒤 한 700명 중에 저 뒤에 앉은 아주 아름답게 생긴 중년에 아주 젊게 보이는 한 부인이 너무 막 크게 은혜를 받으면서 아멘 하고 혼자 웃고 막 혼자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요란스럽게 은혜를 받는다 생각하고 설교 끝나고 내려왔는데 앞으로 달려오자마자 목사님, 그 잘난 아들 어디 있어요? 내가 본죽 그 회사 사장 최수기 집사입니다. 거기에 사장님이 와 계셨던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분이 그때 제가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저희 아이는 키가 한 176쯤 돼요. 그 큰 아이를 껴안고요, 사장님이 너무 기쁘면서 이렇게 말해요. 얘야, 나는 죽을 지금 40여 년 가까이 만들어도 한 번도 그런 진리를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네가 나한테 진리를 깨닫게 해줬다. 그리고 귀국하니까요, 정말 사장님들은 이래야 돼요. 집에 오니까요, 본죽 기프트 카드가 50장이 와 있어요. 우리 가족 죽 먹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들어오실 때에
죽을 준비를 하러 들어오십니까? 죽을 준비를 하고 들어오십니까? 여기 와서 자기 성질 살고, 자기 경험 살고, 자기 입 살고, 자기 생각 살고, 자기 감정 살고, 그거 다 십자가에 언제 못 박습니까? 언제? 이게 어른들 정말 참 많은데요, 어른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면요, 한국교회 미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지만 다음 세대가 여기 와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꿈을 펼칠 수 있다고요. 예? 정말 자기를 못 박는 사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는 한 번 못 박히고 살아나셔서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이제 저 비어있는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어느 날 설교 준비하는데 집에서 아이들 돌봐주시던 저희 장모님이 화가 났어요. 네 새끼 네가 돌봐라. 여러분, 어른이, 칠순이 넘은 어른이 세 자녀를 어떻게 돌보겠어요, 그죠? 너무 버거운 거예요. 어머님 전화 바꿔주세요. 바꾸자마자 얘들아 할머니 말씀 좀 잘 들으라.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애들은 늘 알아서 잘 해요. 그냥 놔두면 되는데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제발 좀 알아서 잘해. 이런 전화 안 오게. 또 설교 준비하는데 또 전화가 와서 한 5분 10분 뒤에 얘들아 할머니 말씀 좀 잘 들으라. 세 번째 장모님이 전화를 하시면서 야, 네 새끼 네가 돌봐라. 나는 간다. 그리고 당신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아이한테 전화를 해서 딱 전화 받자마자 큰아이가 받았는데, 야, 아빠 집에 가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렸어요. 그때 우리 큰아이가 12살 때예요. 설교 준비 안 됩니다. 그런 말 하고 나면 그냥 집에 가니까요, 띵동 하자 애들이 죽을 준비를 하고 3명이 쫄로리 줄을 서더라고요. 제가 진지하게 얘들아 아빠가 2-3시간 전에 너무 화가 나서 너희들 죽인다고 말했는데 엄마는 9년 동안 너희들을 돌봐도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러니까 우리 12살 된 큰딸이 이러는 거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겸손하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죽여달라 뭐 미안하다 이러면요, 원래 사람이 예의가 있으면 내가 낮추면 저쪽도 낮춰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게 참 싸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낮추는데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요, 여러분은 용서를 구하다가 마음에서 다시 분노가 이렇게 일어날까요? 용서받았구나, 안심이 된다. 어느 쪽이세요? 사람은요, 겸손한 척 하다가는요, 부부가 아침에 싸우고 출근했는데 출근한 배우자를 향해서 내가 아침에 당신에게 너무 못된 말을 했는데 미안해. 저쪽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당연하지 이러면 여러분 전쟁이 시작이 될까요? 아니면 더 폭발할까요? 폭발하는 거예요. 시작 정도가 아니에요. 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겸손하면 저쪽도 겸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족을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우리 삶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중성을 참 잘 알아요. 그 이중성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서 구하기는 그냥 오히려 너는 잘한 거 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저는 참 하나님이 저처럼 이렇게 아픈 아내를 둔 사람이면 저를 많이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저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나도 어려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어떤 청년은 오더니만 목사님 저 생활비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얼마를 주면 되니?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만 주세요. 그래서 2년 동안 줬어요. 2년 동안. 왜 줍니까? 그 청년 우리 가족이니까. 그럼 뭘 묻습니까? 내가 늘 설교할 때 너희 청년들은 우리 가족이다 그랬는데 어느 날 와서 그런 얘기하는 청년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교회죠. 그렇죠? 요즘은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 얘들아, 돈이 필요하면 장로님한테 달라 그래라, 권사님들한테 달라 그래라.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근데 어느 날 하나님한테, 하나님 교회를 하자는 거 말자는 거 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마음속으로 병년아 너 교회 한다며 그래요. 교회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니? 하나님이 자기 피 흘렸다면서요. 네가 알기는 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도 피를 흘려라.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제가 모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저보고 김 목사 너 교회 개척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높은 데 선교에 가서 교회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번이나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노했어요. 목사님은 따라갈 청년들이 많지만 교회는 제 손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혹독할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혹독합니다. 자기 피 흘려 사신 교회 그 단어 하나 보면서 울었어요. 이게 이 말이구나. 이게 이 말이구나. 어느 날 커피숍에 가니까요, 커피의 그 푸른 빈을 가지고 로스팅을 하고 로스팅한 것을 잘 이렇게 식혀가지고 또 갈고 거기다가 압착기를 넣어서 물을 넣어가지고 검은 물이 쑥 나오게 하는데 그냥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왠가 하면 저는 사실 2005년도 4월에 교회를 개척하고 4개월 뒤에 아내가 쓰러지고 2008년도 6월에 작정기도 하다가 아내 다리에 찜질기를 올려줬는데 찜질기가 불이 나서 다리를 다 태우고 다리를 잃었어요. 저는 그때 첫 마디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어요. 내가 언제 교회 한다 그랬어? 내가 언제 이거 아니잖아. 나는 막 하나님한테 울면서 엄청나게 대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커피가 푸른 콩이 들어가서 타고 벗겨져서 까만 콩이 나와서 갈고 거기다 물을 붓고 압착을 하고 해가지고 향기가 나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서 그래, 콩도 들들 벗기고 태워지고 눌리고 그렇게 해서 압착해가지고 향기를 내는데 나도 한번 향기를 내보자. 나도 한번 향기를 내보자. 그러면서 그 커피를 볼 때마다 나도 한번 향기를 내보자. 태워서 맛을 내는 음식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커피만큼은 태워서 향기를 내고 그것이 우리를 참 기쁘게 해요. 여러분, 안 타고 향기도 낼 수 있지만 다 태워도 향기 날 수 있고요. 성공해서 향기도 날 수 있지만 실패해도 향기는 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해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 주인은요, 월세로 들어갔던 저에게 전세를 바꾸고 난 뒤에 9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를 않았어요. 1억 6천으로 계약을 했는데 작년까지 1억 6천으로 그냥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담보대출 1억 5천을 해서 아들을 그렇게 결혼까지 시킨 분이에요. 너무너무 사랑을 불신자로부터 많이 받거든요. 23년 5년 된 아파트인데요,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이 어른이 나를 이렇게 선대하는데 나도 이 아파트를 다 리모델링 해줘야겠다. 그리고는 2년 동안 몰래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인테리어 업자한테 물으니까 그 정도면 32평 아파트면 하계동에 리모델링 하는데 한 2천만 원이면 된대요. 그래서 다 준비해서 제가 얼마나 계산이 둔한가면 한 2년쯤 지나면 물가가 안 올라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준비했어요. 그런데 모자라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주인에게 전화를 드려서 주인은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제가 이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잘못 알아듣고 나 그런 돈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도 드릴 돈 없어요 이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언제든지 리모델링 하고도 비켜달라 그러면 바로 비켜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허락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세입자 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런 주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2주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다 하고 크리스마스 날 오후에, 오전에 교회 행사가 다 끝나고 오후에 안 믿는 불신자 5가정하고 또 아픈 환우들 2가정하고 저희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 2-3명 해서 11-서너 명을 저희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찬양 가수를 1명, 복음송 가수를 1명을 초청을 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이지만 절대 교회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유행가를 은혜롭게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나 자신 있다는 거예요. 유행가 은혜롭게 부른대요. 오시라고. 와서 2시간 동안 제가 나가는 클럽 축구팀의 단장님 안 믿는 가정이에요. 또 주인 어른 그리고 또 다른 가정에서 초청해갖고요 2시간 동안 유행가 동요 부르면서요 막 얼마나 즐겁게 놀았는지 불신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무슨 정신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크리스마스만 되면 나는 온 가족이 스키장 가가지고 스키 타고 술 먹고 잠자고 스키 타고 술 먹고 잠자고 하는데 오늘은 내가 지금 술도 한잔 안 먹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내가 이게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알겠어요 그게 무슨 정신인지. 여러분 그 주인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난 이런 세입자 처음 만났어요. 화장실 열어보고 인사하고 베란다 열어보고 인사하고 큰 방 열어보고 인사하고 다 바꿔놨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이런 주인 처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입자로 사시는 분들 그 수도 꼭지 고장나면 여러분 돈 가지고 고쳐요. 그거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주인이 있잖아요 머리가 아파요. 주인도 돈 없어요 보면. 집 문서가 있을 뿐이지 돈이 없어요. 현금이. 그런 걸 좀 이해해주고 자기 돈으로 자기가 고치는 거예요. 그게 너그러운 거 아니에요? 성도의 모습 아니에요? 아닌가 봐요. 정말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리고 난 뒤에 다 갔어요. 그 찬양의 가수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꼭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불러주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그래서 부릅시다 그랬더니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제가 23년 전에 결혼식 날 퇴장할 때 성가대에게 얘들아 우리 부부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 찬송으로 우리를 축복해다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부르며 힘차게 나간 그 찬송을 딱 들으면서 우리 멋있게 퇴장했어요. 그런데 부탁도 하지 않았고 우리의 결혼식도 온 적이 없는 본 적도 없는 그 한 번 온 그 분의 입에서 그 찬송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 병연아 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 있어도 하늘의 영광 보면서 걸어가. 그렇게 다시 언약으로 저를 초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1+1. 여러분 자신이 다음 주에 누군가가 한 사람을 초청할 때에 다음 주에 입을 열어서 될 일이 아련하는 걸 아시죠? 평소의 삶에서 그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진심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의 삶을 그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누구를 위해서 살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종으로 있을 때에 거듭났느냐? 너희 사장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종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 종이 되어라. 여러분, 성경에 너희 종이로 있을 때에, 종업원으로 있을 때에 예수 믿었느냐? 그러면 사장 되려고 노력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종이면 더 종답게, 진짜 종답게 살아라. 너희가 사장이냐? 진짜 사장답게 살아라. 너희가 공직자냐? 정말 하나님의 공복처럼 살아라.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해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공과 공부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날 공과 공부 주제가 화목한 가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 답은 화목한 가정. 창세기 2장을 가지고 공과가 다 마쳤어요. 이제 답만 달면 돼요. 뒤에다가 선생님이 공과를 다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그러면 답만 달면 돼요. 화목한 가정,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새 놈이다 우리 집을 적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어린 교사가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찌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맞아요, 틀려요, 막 실갱이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교육자실에 왔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애들이 무슨 얘기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시 부교육자들이 설명을 하고 그랬더니만 아이들이 한참 듣고 난 뒤에 아주 거만한 태도로 그게 우리 집이라고요. 제가요, 제 방에 앉아서 다 들으면서 얼마나 너희들이 역시 내가 담임이구나 하는 그 깊은 자부심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저렇게 이해 못하나부터 시작해서 막 아이들이요, 엄마 누워있고 맨날 지네들 싸우고 뭐 엉망인데도 그게 우리 집이 그렇대요. 여러분, 자녀는 기도로 키웁니까? 여러분이 본으로 키웁니까? 자녀들이 따라하는 걸 보면 기도한 대로 됩니까? 보여준 대로 됩니까? 자녀 교육은 주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 교육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나 항상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순간이 오면 우리 성질대로 하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플러스1 그 집회 위에 은혜를 주셔서 정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가정의 삶을 통하여 가족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